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나무에 있는 잎사귀 나뭇잎이죠. 나뭇잎인데 이렇게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이제 이게 뭔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아카시아 잎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줄기의 아카시아 잎인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영하고 젊고 귀여운 저도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이 아카시아 잎을 하나씩 따면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답이 뻔히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홀수예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잎은 짝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따면서 감성 풍부하던 그때의 그런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사춘기의 여자아이들, 사춘기의 아이들을 만나보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게 목사님의 첫사랑은 어땠어요? 이런 질문,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를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도 그때도 받았는데 요즘도 가끔 저희 딸의 애들을 만나면 가끔 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저의 첫사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첫사랑은요 저의 아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 잎이 왜 생각이 났냐면 그전에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하와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가 이 뱀의 유혹에 물론 넘어가지만 이 삶과 죽음,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는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지 않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가 산다 죽는다 이거를 이런 아카시아 잎을 따면서 거기에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를 이 아카시아 잎으로 따서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생명은 둘째 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만약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여기에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어떤 배우자가 될 사람을 소개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나뭇잎 하나 따다가 결혼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안 시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산다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를 마치 이 아카시아 잎을 따면서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물론 사춘기의 소녀가 이것을 따면서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걸 하는 건 굉장히 진지한 일이지만 다 큰 저와 여러분이 보실 때는 물론 저는 아무리 봐도 다 커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느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들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던 이 2장에서의 말씀을 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살짝 돌려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 애매하죠? 분명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그 안에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 아카시아 나무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3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어떤 학자들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이 태어남은 창조됨은 있지만 죽음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설교하시거나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죽을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정확한 대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16절 17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간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여자가,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죽음이 뭔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저거 한번 먹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방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개역 개정 성경 우리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이에 하와가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모른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그 틈에 뱀이 죽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대로 뒤집어서 그 여자를 유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죽는다 하는데 누군가 와서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신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난 죽을 거야, 반드시 죽는다 하시니까 나는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붙드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들 따라가는 것이 있고 막 이럽니다. 그것이 뭐 주식일 수도 있고요, 코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일 수도 있고 뭐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여러 가지 다른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것, 그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 사이에서 어떤 한편에서는 안 돼, 그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너 죽어, 혹은 그거 하면 너 망해,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는 이런 이야기들과 한편에서 괜찮아 다 하고 사는 거야, 야 저 사람을 봐 괜찮잖아, 야 이 사람을 봐, 야 나를 봐 대박이 났어, 괜찮아 해도 돼, 너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해봐, 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살아야지, 너 죽은 다음에 후회할 거야? 야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안 죽어, 야 교회 몇 달 안 나간다고 안 죽어, 괜찮아, 야 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 그러고 야 팬데믹 위험하잖아, 여행은 여행이고 예배는 예배고 괜찮아.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에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뱀의 유혹 속에서 여자, 이 하와의 선택과 결정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 말이 안 돼 보이고 너무 정말 화가 나는 선택이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상황, 그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와를 이렇게 변론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죽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채워주는 그 말에 더 많이 끌리지 않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누군가 내 욕심과 욕망이 가지고, 내 마음의 양심은 내 기도하며 내가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누군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분이 와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마치 허락해 주는 것 같은 말을 한다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그쪽에 쏠리고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가끔 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 이야기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뭐 성극이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문학의 밤이나 이런 성극 같은 거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그리고 성극 같은 거를 꽤나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때 보면 이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대본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3장 말씀을 주로 읽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그 열매만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동일하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마치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거기에 넘어간 것인 것 마냥 그럴까요? 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동산에 그 나무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아름다운 나무들, 수많은 그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의 욕망이, 이미 나의 욕심이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거만 보이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또한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해버리니까, 그래?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었는데 저건 어떤 맛일까? 거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나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열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은총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또 보죠. 다시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제가 문학의 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문학의 밤 같은 거 혹시 이 성극 같은 거 해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떤 열매를 먹었습니까? 어떤 걸 여자가 따먹고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그것도 한 입도 깨물어 먹고 뭘 먹었습니까? 사과 드셨죠? 여러분 저는 제가 했던 그 문학의 밤 성극에서도, 아니면 다른 교회 다녔을 때, 다른 교회 이제 구경 갔을 때 봤던 그 어떤 성극에서도 그때 포도 열매를 따먹거나 딸기를 따먹거나 혹은 복숭아를 따먹거나 아니면 수박을 쪼개 먹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극을 가더라도 다 사과를 따먹어요. 만약 제가 사과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누가 사과라고 했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과를 보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과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에게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아니지만 제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남자라서 아마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남자여서 이런 엉뚱한 해석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이 쉬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저기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그 남편에게 줬다. 제가 예전에 성극을 할 때 항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거기서 이상한 분장을 하고 있는 뱀 역할을 맡은 친구와 이 여자 역할을 맡은 친구가 있었고, 이 남자 역할, 아담 역할을 맡은 친구는 저쪽에 따로 있었거든요. 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저기 남자 목사님, 남자 신학 하시는 남자 교수님들이 남자를 저기 멀리 둬서 조금 더 여자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네가 따먹고 네가 남자를 불러서 먹인 거야 라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답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라 저기 가서 무슨 밭일하다가 와서 갑자기 힘들어하면서 여자가 주니까 뭐야 뭔지도 모르면서 딱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었대요. 어쩌면 그 남자는 뱀이 하는 이야기들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뱀과 자기 여자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희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연애할 때도, 혹은 연애하기 전에도 제가 그렇게 쫓아다녀서 결혼을 성공했는데, 결혼한 후에도 제가 하도 쫓아다니니까 제발 좀 그만 쫓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그런데 아마 이 하와를 사랑하는 아담도 하와를 졸졸 쫓아다니지 않았을까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데 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여자를 어떻게 저기다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딴 데 가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런데 이 아담은 더더욱이나 이 하와와 늘 같이 다니고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와가 뱀과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뱀이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 만약에 정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 라고 하와를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럴까라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먹고 이렇게 주니까 받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에게 아해 하고서 입에 쏙 넣어줬습니까? 아니면 먹기 싫다고 하는 그 남편의 입을 벌려가지고 쑤셔 넣었습니까? 아니요, 먹고 줬습니다. 받아서 먹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었어요. 상황을 몰랐습니까? 이게 어떤 열매인지 모르고 먹었습니까? 사과 아닙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줄 모르고 아담이 먹었습니까? 아니요, 알고 먹었습니다. 알고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모르고 먹었습니까? 아니요, 알고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언제까지 여자 책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안타깝지만 내 책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뱀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정말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웠습니까? 아니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창피했습니까? 아니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모습,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 벌거벗었지만 가리어야 하지 않는,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가리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
8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이 곁에 계신 소리를 들었다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하고 부르고 찾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분위기 서늘하게 만드는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7절에 몸을 가렸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도 몸을 가려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감추어야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몸을 숨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감추고 숨어야 하는 관계.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뭐 좋아졌습니까? 감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감추는 관계로, 숨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숨어야만 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서로 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사이에 감추고 가리고 숨어야 하는 이 모습들, 어떻게 이 모습들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욕망의 마음을 따라 불순종하고 그로 인한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아픔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다른 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는 거 아닐까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죽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동산에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거기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걸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숨어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소파 뒤에 숨고 숨바꼭질하면서 의자 뒤에 숨고 침대 밑에 숨고 하면 안 보여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해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벌거벗은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이 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12절의 말씀 가만히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정말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이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어떤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누가 먹었다고요? 자기가 먹었죠. 누구 책임이라고요? 자기 책임이라고. 근데 아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 여자 책임 아닙니까? 결코 자기 책임은 아니래요. 결코 자기 문제는 아니래요.
여자도요, 마찬가지로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뱀, 우리 오늘 3장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뱀을 탓하고 뱀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뱀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죄의,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감추고 숨고 숨기고 내 책임 아니라고 떠넘기고 하는 이 모습 말이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 아니야, 이거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랬어,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엉클어진 게 있거나 하면 누가 그랬어, 누구 책임이야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마치 나는 괜찮은 것 마냥,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찮을까요? 오늘 이 토요일 새벽에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는, 부끄러워 감추는 이 죄된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는 관계로 우리를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관계,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감추임 없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십니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떤 소리를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정말 살고 죽는 문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 내 욕심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로 BBS가 마쳤습니다. BBS 가운데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암송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또한 소망하며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유스 리트릿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청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내일인데요. 이 청년부끼리만 하는 야유회가 아니라
젊은 장년부, 청년부에서 올라간 장년부들을 다 초청하였고 대학부 친구들도 6명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부도 초청해서 같이 하였고요. 3부 예배가 끝나고 오후 3시까지 남아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의 가족들도 다 초청하였습니다. 대략 한 30-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 뒷마당 주차장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회복하고 공동체가 회복하고 대학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사역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손다윤 자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제 그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그 5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신장이 벌써 3분의 1의 기능을 잃었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약물의 부작용으로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그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손다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다음 주 월요일날 선교를 떠나시는 분이 계세요. 3주 동안 선교를 떠나시는데요. 우리 매일 새벽을 같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미수 성도님, 그 선교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